할렐루야.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 절기를 말하고 초막절이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수확물을 다 창고에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 또 맥추절 등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된 자를 말하고 13세부터는 견습 차원에서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13살 되셨을 때에 부모를 따라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게 된 연유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마땅히 절기를 참여해야 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절기를 이용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요청했음에도 거절하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따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명절 중간에야 올라가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처럼 처음부터 가시지 않고 중간에 가시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로는 유대인들로부터의 적대를 피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힌트를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놀랍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관습은 랍비가 되려면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를 제대로 나와야 한다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배우지 못하신 분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니라고 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때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의 이 본질을 말씀하시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적대하고 배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적대를 피하시려고 그처럼 절기에 일부러 가시지 않았다, 중간에 올라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가 되시기 위함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처럼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을 피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결국 중간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뭐냐?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치시기 위한 그 뜨거운 주님의 열심, 그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은 명절 중간에 그처럼 올라가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열심이신가 하는데, 우선 18절 말씀이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거스리고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빙자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당시의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기 위한 주님의 열심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1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율법을 바로 지키게 하시려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바로 알고 바로 지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너의 모든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편 23편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바로 지키는 것이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죠?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을 바로 일깨워 주시려고 그처럼 열심을 다하여 가르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당시 왜 예수님이 그처럼 미움을 당하시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느냐 하는데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자, 그럼 그게 뭐냐? 23절 말씀인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두 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고쳐준 일을 말하고,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또한 율법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본질, 핵심,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축복이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신 목적인데,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왜 주님께서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가? 대적자들과의 마찰을 피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 가르침에 대한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로 알아서 바로 믿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 속에 담긴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